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들 두 번째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럽니다. 여기 보시면 믿음의 선조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이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들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살던 본래의 땅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육신의 본향보다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불려지는 것을 흔쾌히 여기시고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습니다. 이처럼 족장들이 가진 믿음은 결코 이 땅에 소망을 둔 그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둔 하늘 소망에 붙들려 살아갔던 사람들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보여줬던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첫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절정은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 번제로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 드러나게 됩니다. 백세에 낳은 그의 귀한 아들을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얻은 자식 아닙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핑계로 하나님,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제 후사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수많은 그런 자손을 주시고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고 하면서 바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그래서 그의 믿음은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겁니다. 이삭을 얻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바쳤지만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그는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과 같은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죽음과 절망을 넘어선 순종과 결단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가장 큰 권세라고 할 수 있는 그 죽음의 권세도 여러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힘이 바로 죽음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죽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음의 삼키움을 당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보다 더 위대한 힘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부활 신앙으로 그의 백세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절망적인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굳게 붙든다면 우리는 능히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20절에 이삭의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럽니다. 여러분 이삭은 믿음으로 그 쌍둥이 아들인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그는 자신이 낳은 그 두 아들에게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가 지나고 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차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의 자녀들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믿음은 이처럼 오랜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는 그 변함없는 믿음을 그가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는 믿음의 증거를 얻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1절에서는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럽니다. 야곱은 참으로 약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뀌기 전까지 그는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때 그는 단지 이름만 바뀌었던 게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일생일대의 대전환이 여러분 이때 일어납니다. 형보다 먼저 태어나려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그렇게 먼저 태어나려고 했던 그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으로 대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의 말년의 모습은 누구보다 거룩하고 복된 모습임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되면서 그는 그의 뒷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딱딱해지고 점점 더 욕심스러워지는, 그래서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 가운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는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또 지팡이에 의지해서 몸을 굽혀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건 창세기 48장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야곱은 장자인 므낫세와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손을 바꾸어 축복함으로써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즉 장자인 므낫세보다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능력이 부어질 것을 축복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건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을 장자로 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손이 바뀌었다고 막 말리려고 했지만 야곱은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입니다. 야곱은 나이가 들면서 그는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손을 엇갈려서, 그래서 차자인 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가 세상을 떠날, 그리고 또 야곱은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정말 지팡이를 짚고 의지해야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의 인생을 마쳤던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한 번은 세상을 떠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마쳤으면 좋겠습니까? 야곱의 이 마지막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자신의 생을 마쳤던 것입니다. 야곱은 젊은 날의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년과 그의 마지막 모습은 누구보다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작이 어떠하든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정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대전환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마지막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22절에서 요셉의 믿음을 말합니다.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되, 그럽니다. 요셉은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믿음을 보여줬던 그래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의 생애에 대한 그런 언급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셉의 죽음의 장면에서 그의 믿음을 말해줍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사람이죠. 그는 애굽 땅에서 최고의 그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과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다라는 걸 그의 죽음의 그 순간에 그의 유언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의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날 것을 그는 미리 내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애굽을 떠날 것을 말했고, 그때 자기 뼈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에 매장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런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그 애굽 땅에 자기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만도 했는데, 그는 그 애굽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그의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도 그는 자기 뼈를 그 가나안 땅에 매장해달라고 지금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줄을 믿었고, 그리고 그의 소망은 애굽의 부귀, 영화,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참된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이처럼 믿음의 증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에 있어서 무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의지가 강하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걸 좋아하는 그 성향의 그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죄의 속성을 가진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 이건 기적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고밖에 설명되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권적인 역사가 아니고는 도무지 설명되어 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자신의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나의 나됨이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이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길,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 무엇인가를 많이 드리는 것, 그 이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 우리의 고백을, 그 찬양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있을까. 끝없이 솟아나는 슬픔과 뜻모를 외로움으로 내 영혼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진 않을까. 나를 부르시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내 영혼 진두를 던짐을 비둘기 날개짓처럼 가볍게 하셨네. 만일